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절대로 기쁜 설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가난하나 부여하나, 그리고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그리고 똑똑하나 미련하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이 땅 자체가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에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살아야 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저주받는 땅, 그것은 온통 전쟁과 그리고 온통 피 흘림과 서로 죽이고 서로 물어뜯는 어떤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랑으로 구성된 그 구성원이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가정조차도 부모와 자녀는 끊어져 있어요. 부모는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누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서 또 힘으로 누르고 계속 저주의 서클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삶에서 어느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둠의 땅에, 이런 혼돈스러운 땅에, 이렇게 텅 비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셨어요. 아멘.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리고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준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 어둠은 그 빛을 싫어했어요. 그냥 어둠에 익숙했고 그들은 편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울지 알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운명인처럼 운명같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여서 저주의 길로 갔지만, 그죠? 그들이 선택해서 그 저주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행복한 즐거운 성탄절이야 이러면서 막 선물을 준비하고 신나고 즐겁게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야 되고 그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아버지는 결코 오늘이 기쁜 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그 선악과의 그 언약, 그 약속, 그죠? 그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반드시 피에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 핏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여러분같이 행복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아담과의 그 선악과의 언약을 그냥 무효화시키면 되잖아요. 다시 법을 제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우리 없던 일로 해. 그냥 다시 하자. 이거 그냥 너희 제재였으니까 그래 잘못해서 용서하고 그냥 이거 어떤 걸로 하고 우리 다시 법을 다시 언약을 맺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시행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하고 약속할 때 그러잖아. 엄마가 그래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사줄게 했는데 안 사줘. 엄마 거짓말쟁이야. 엄마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 똑같은 거.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당신은 죄가 없으세요. 당신이 그 언약을 파기시킨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시켰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그 질보를 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또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충성이시고 하나님은 절제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의 충성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보다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사실은요 주관적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제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예뻐. 말 안 들으면 미워. 솔직히 말해요. 그리고 남편하고 관계가 좋으면 자식이 예뻐 보여. 자식이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자식도 너는 어떻게 니네 아빠 닮아? 이렇게 나와.
내 육신, 부모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주와 고통의 삶. 그러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지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지옥이에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거짓을 내게 알렸느냐. 죄송합니다. 왜 3장 11절에 12절 제가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잠깐만요. 어디냐면 17절 17절이죠. 잠깐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가 17절이에요? 네. 오케이.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을 먹었으니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러분 날마다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거두지 못할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 이제는 수고해야 돼요.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나 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냐?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고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순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안정된 삶.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고 저렇게 축복받았어. 와, 부러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보이는 세상의 축복을 강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근데 이 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땅, 예수 믿고 딱 바로 죽으면 좋은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못 봐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것을 못 봐요. 그 빛이 그것을 비추어 주지만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신의 들보들이 그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죄들이 보일까봐 오히려 두려워 떨고 피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둠이 익숙해져 버렸고 그 고통이 오히려 스릴을 느끼고 짜릿한 어떤 쾌락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잠깐 느껴진 어떤 평안, 그 거짓된 그 만족함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우리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죄가 드러날 것이고 내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신이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신이 없다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들은 어떻게 하냐? 더욱더 강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결국은 정신이 이상이 와버렸어요. 그의 말년에 정신병이 왔고 그리고 10년을 그 병상에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신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의 결말을 한번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자살해서 죽어요. 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들은 더 지옥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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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인간의 이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이렇게 이 좋은 이 쉬는 날 어디를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하러 와야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죠?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 우리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로 와라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막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뭐 TV를 틀어도 복음이 나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녀들을 키우는데 야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해보자 근데 그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뭐 끄집어 당기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29절부터 쭉 읽겠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죄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 안에서 지옥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요 완전한 파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느 것 하나 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정말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데 이 죄악의 그 늪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저주받은 땅, 이 지옥 같은 땅,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그러면서 끌려다니는데도 끌려다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죠? 그것에 참 복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것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요, 암흑 같은 시대에 오셨어요. 그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4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어느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못 듣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그가 처음에 그의 입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 천국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어디에? 네 마음 안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돈이 정말 많다고 행복하시나요? 평안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유산 상속 때문에 부부와 정말 또 형제들 간에 왼수같이 사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왕래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외모.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하시는지 아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돈, 외모, 학벌, 명예, 이것이 인간을 자유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외모. 여러분 잘 알잖아. 외모. 예쁘게 보이고 싶고 꾸미고 싶고 그래서 고치고 싶고 이렇게 외모에 집중한 사람들은요, 평생 살을 빼고 찌고 온통 방송을 보고 그것만 보고 앉아요. 여러분, 그러다 인생 다 끝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돈 하다가 인생 망할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못 배웠기 때문에 매일 공부에 목매달아서 나이 60, 70이 넘었는데 책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님도 좋은 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벌, 나 이 대학교 나왔어요! 좀 이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격이 되시기를 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모든 헛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가다 인생 다 끝내버리는 그런 불쌍한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대학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는요,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그 목수를 배워서 그 일을 하셨어요. 30살까지.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복이와 영화, 이 모든 아름다움. 여러분이 젊을 때 이 아름다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아름다움 좀 있으면 좀 주름 생기잖아. 그죠? 주름 생기고 그럼 이제 허리도 굽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해도 여러분 우리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면 불쌍한 치매,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잃어버리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계획은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이 죽음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선악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에 연결을 지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이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 노래 불렀던 거 있잖아. 또 들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거듭나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돈 걱정하지 마. 여러분만 돈이 필요한 거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 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여뻐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모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능력 없어도 가. 뭐로 가요? 믿음. 아멘.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에 있기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대답 쉽게 하지 말라고 했죠?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시나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나요? 아멘. 감사 기쁨이신가요? 아멘. 아무 걱정이 없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환경 그리고 그 누구 때문이야 라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고통과 신음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라는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여기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로는 많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 앞에서도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고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렸는데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외톨이라면 여러분 정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지정의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영, 혼, 육이라고. 근데 영은 죽이면 안 돼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육은 죽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혼이에요. 우리의 지정의. 이것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고는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생각이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이 성경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세상과의 이 맞짱이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 생각을 죽이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감정,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 안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누구 때문이야 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더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여러분의 그 감정의 그 깊은 뿌리 안에 하나님이 이 상을 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내 가정을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어요? 왜 믿음 없는 가정에 술 중독,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하고 이런 아버지의 이런 불량한 아버지 밑에 왜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원망 없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우린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 모두는 태어났고 서로를 죽이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결과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 근데 인간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내가 그동안 내 의지로 살아왔던 내 방법대로 내 걸어 다녔던 길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았어. 내가 피로 피를 갚았어. 너희는 이제 자유해. 너희는 자유해. 마음껏 걸어다녀. 마음껏 자유를 누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못 걸어다녀. 자유하지 않아. 묶여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묶여있냐는 거예요. 왜? 옛 습관, 옛 자, 그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혼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다녔던 그 삶을 이제는 스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절대로 능력이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보혈의 피는요 모든 죄를 회개하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보혈의 피인데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지정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대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만큼 내가 그 하나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자유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코끼리 훈련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코끼리를 처음에 훈련할 때 발목을 쇠고랑이로 딱 묶어놔버려요. 그리고 그 공간만 돌아다니게 만들어놔요. 그러나서 어느 순간 얘가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럴 때 그거를 쇠고랑이를 풀어놔요. 그러면 그 코끼리는요 놀랍게 고기만 돌아. 고기만 돌아. 자유한데 자유를 이미 선포해 줬는데 고기만 돌고 앉아있어.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자연이라는 걸 모른다. 모든 예배는 그냥 드려지고 거기서 끝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이성 지식으로 이제는 그걸 알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걸 새기시기를 축복해요. 무엇이 두려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오직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우리의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그 날이에요. 아멘. 기쁨의 날이죠. 그죠?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의 이 자유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예요. 왠지 아세요? 그 자유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묶이게 돼요. 죄라는 것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죄라는 것에 묶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의 죄책감에 여러분이 시달리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절대로 묶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유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인간이 인간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가치, 그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인간의 정말 존귀한 인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그 자유 안에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8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 능력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능력, 우리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분이 조금 가졌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 모든 상황,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주여 3창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자유케
효도하는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걸 읽을 수 있는 자녀가 진짜 훌륭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그의 마음이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안에 있는 아홉 마리의 그 양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끝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될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그 영혼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입으로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내 주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 하나만도 주는 모든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했고 주님 정말 내 삶을 저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철저한 회개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난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는 매일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